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 모두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코로나로 각종 질병으로 또 기후가 이렇게 변함으로 인해서 오는 재난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들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영육 간에 또 많은 도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겹게 동참하는 것이 뭘까요? 아마도 우리 이 교과의 큰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동참한다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흥겨운 방법을 통해서 동참하는 건데 이 흥겨운 방법이 뭘까요? 이번 주 교과에서는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그룹은 우리가 아주 오래전서부터 알고 있었고 또 각 교회마다 구성되어 있고 저희는 소그룹의 일원으로서 계속 활동해 왔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는 소그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교과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소그룹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잘하고 있다면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있는지 아니면 이 소그룹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방법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묶은 어떤 활동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교과에서는 그 인원을 6명에서 12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인 것을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여러 명의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서로 관계가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즉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나중에 하늘나라를 갔는데 나 혼자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매일 맛있게 많이 먹고요. 아주 경치가 좋은 것을 매일매일 보고요. 악기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스포츠도 하고 하는데 그걸 매일매일 혼자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거울까요? 아마 하루 이틀은 아니 길게는 한 달까지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흥이 없을 것입니다. 맛있는 것도 여럿이 같이 먹어야 맛있고요. 아름다운 풍경도 여럿이 같이 봤을 때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또 음악도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음악이 좋은 거고요. 그림도 함께 보고 감상할 사람이 있어야 재밌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그러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서 오는 기쁨을 늘 충만하게 느끼면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여럿이 일할 때 더 기쁨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은 몇 톤요? 2톤. 근데 2마리가 끄는 힘은 몇 톤일까요? 5톤? 네, 전도사님. 5톤. 24톤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 두 사람이 일할 때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소그룹은 누가 언제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교과의 일요일 소지를 보면 그 시작이 바로 이 세 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과의 147페이지에도 보면 엘렌 G 화이트는 소그룹의 가치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가 될 작은 단체들을 형성하는 것이 실수할 수 없는 분에 의하여 나에게 제시되었다. 네, 소그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에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만일 교회 안에 큰 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교인들은 작은 단체들로 형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네, 작은 단체들이 교회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월 소지에 또 보면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실 때 세 분이 다 협력하시고 상의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세 분 하나님 한 분 한 분은 완벽하신 분들인데 그 완벽하신 분들이 상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협의하시고 거기서 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셔서 일하셨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의 설계자이시고 위대한 건축자이시고요. 예수님은 그 계획들을 실행하신 분이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렇게 협력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뤄낸 것입니다. 142페이지 교과 우리의 142페이지에 보면 이 구속의 계획 또한 세 분 하나님께서 협의하시고 상의하신 그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인류의 속량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일중의 소그룹 안에서 연합하셨다. 구원의 계획은 영원 무궁하신 분들의 상의를 통하여 수립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와 구속이 다 세 분 하나님의 협의와 협력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됐는데 저희처럼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소그룹에 모였을 때 협의하고 협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입니다. 뭐냐면 저희 집 현관에 있는 강아지 모양의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발판인데 저희 집사람이 청소를 하고 나면 저 강아지가 현관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청소를 하면 이 강아지가 지금처럼 이 안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안에서 봤을 때 제 모습이고요. 저희 집사람이 청소를 하고 나면 현관에서 들어갔을 때 제 모습입니다. 이유가 근데 청소할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유가 집사람은 밖에서 일을 마치고 쫙 집에 돌아왔을 때 강아지가 제일 처음 반겨주니까 바로 된 것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집에 계속 계시면서 청소를 하시니까 안에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봤을 때 바로 있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바뀌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 제가 사는 그 집 옆에 보면 개천이 하나 있는데 그 개천을 뚝을 다 돌로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7년 동안 비만 오면 그 돌들이 다 굴러갔어요. 다 무너지고. 근데 올해는 안 굴러갔어요. 돌들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이유는 돌 하나하나를 철사로 다 연결시켜 놨어요. 못을 박아서. 그렇게 해서 다 설치를 해놨더니 그렇게 큰 비가 왔는데 하나도 안 굴러갔어요.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작은 돌들이지만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홍수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걸 제가 그 개천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월요일 소지 보시면 이러한 소그룹들이 성경에 어떻게 등장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 왔습니다. 그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다툼하는 일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모세가 그 다툼하는 일을 재판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그 일만 하는 겁니다. 모세도 지쳐갖고 기다리는 백성들도 아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너 혼자 그렇게 수고를 하느냐, 사람들을 나누어서 각자 일을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나누어서 소그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십부장 안에는 10명의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십부장이 또 10명이 모이면 백부장이 되는 것이고, 백부장이 10명이면 천부장. 그러니까 그 각 소그룹이 다 10명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교과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작은 소그룹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간이었고요, 또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서로 증진시켜주는 친교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서로 의논하고 또 실행하기를 원하는 비전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야를 지나는 그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 작은 소그룹 안에서 그들은 힘을 얻은 겁니다. 비전도 보았고 그 안에서 친교를 나누면서 이렇게 어떤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라는 소그룹을 조직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12 제자의 소그룹에는 특별한 목적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기억절에 나오는 추수하는 목적이에요. 추수하는 목적인데 기억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 추수할 대상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뭔지 이 기억절에 있는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제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그 앞절에도 아픈 사람들을 계속 고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혈유병 앓는 사람,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죽은 아이까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다 치유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보기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 다 지쳐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그들이 불쌍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절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그들을 추수할 대상으로 보신 겁니다. 그 기억절 다음 절을 또 보시면 이 추수할 대상들, 그러니까 일꾼들을 불러서 그냥 일을 시키신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절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인데 그 기억절 다음 절이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추수할 대상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귀신들을 내쫓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는 것, 또 마음적으로 약해져 있는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답니다. 그냥 나가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오늘 소그룹을 주셨고 이 소그룹이 해야 될 일들은 바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며 가르쳐서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라는 어떤 사명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내용들을 보면 온통 예수님은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예수님은 최대 관심사셨고 그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병원에 가면 환자가 제일 많이 오는 과가 어딘지 아십니까? 옛날엔 내과였던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내과만큼 많이 오는 데가 정신과라고 합니다. 저희 이선희 집사님이 정신과에서 일하잖아요. 엄청 힘들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리고 요즘에는 이 경제가 쏠림 현상이 많아서 부한 사람은 점점 부해지고 또 없는 사람은 점점 또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그런 경제 구조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는 과학과 교통이 아주 눈부시게 발전한, 그래서 사람이 가장 편리하게 살아야 될 것만 같은데 역사상 사람이 가장 바쁘게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2019년 통계에 따르면 1인 가족이 전체 가구 수의 30%를 차지하고요. 2인 가족까지 따지면 전체 가구 수의 58%가 1인, 2인 가족입니다. 그들이 낮에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도 나를 반겨주거나 대화할 상대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를 열어보면 정말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홍수처럼 많고요. 또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는 편의점보다도 교회가 더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편의점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교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말씀과 교회가 있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제가 사회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사회 친구들 중에 교인도 있고 아닌 친구들이 있는데 아닌 친구들이 정말 상상 이외로 하나님을 몰라요. 아예 관심도 안 갖지만 너무너무 모르더라고요. 정말 그 세상 끝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동료라는 말이 실감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창조되기 전의 땅의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혼돈스럽고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그들의 내세나 앞길은 흑암처럼 깜깜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요일에 보면 자기의 문제를 토로하며 나눌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소그룹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방식과 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피난처란 이게 우리의 소그룹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 친교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마음이 지친 사람들, 이 삶에 지친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토론 모임이라는 것이 많아요. 가족도 없고 대화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SNS를 통해서 대화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다 압니다. 그래서 토론 모임이라는 게 이제 많이 생겨서 독서 토론도 하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회가 아주 많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화요일 소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안전한 피난처, 지금이 혼돈의 사람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때 그 피난처를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요. 현재 우리가 소그룹 활동이 잘 안 된다고 만약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그 소그룹 활동이 변화하지 않은 겁니다. 옛날에 하던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면 아마 그 소그룹은 하기는 하지만 생동감이 없고 재미가 없고 아마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은 계속 흐를 때, 계속 움직일 때 썩지 않습니다. 우리 146페이지의 교과에 있는 그 아래쪽에서 조금 위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일해야 한다면 좌절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비슷한 관심과 목적을 가진 소그룹의 일원일 때 우리의 노력이 훨씬 잘 모아지며 크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회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코로나 때문에 시행은 못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하던 반찬 봉사도 계속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금연 캠페인을 하기 위한 봉사팀, 그리고 성극을 준비해서 1년에 한두 번 성극을 발표하는 모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도 있고요, 성경 공부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는 걷기, 뭐 맨발로 걷기 아니면 둘레길을 걷거나 마스크를 끼고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걷기 모임, 또 자전거 모임, 등산 모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동안 우리끼리만 했던 것이라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별로 재미가 없고 맨날 보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또는 이전에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 나오지 않는 분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또 교회는 나오지만 뜸은 나오시는 분들이 그곳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소그룹은 그때부터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력이 있고 재밌어지는 소그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기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화요일 소지의 그 기억절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 봉사를 몸의 지체로 우리는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눈이면 상상해 보십시오.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몸이 손이면 온몸이 손이면 일할 사람은 많은데 발이 없어서 이렇게 옮겨갈 수 없을 것이고, 온몸이 만약 입이라고 하면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말할 사람은 많은데 또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역할이 다 따로 있어야지 몸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온전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똑같이 만들어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합니다. 신기합니다. 아주. 이런 분들이 10명이 모였을 때, 6명이 모였을 때 그 안에는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친교가 쉬운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음식을 잘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뭐 음식이나 또 말씀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하는 걸 잘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시고요. 이런 분들이 각자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오신 새로운 성도분, 오래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 뜨문 교회 나오신 분이 그 안에 왔을 때 그를 완전히 이렇게 일체시킬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 소지를 한번 넘어가 보면,
이렇게 이 소그룹들이 그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그려졌는지 또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초기 교회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없고 이게 다 소그룹별로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소그룹이 이렇게 막 커져서 뭐 1000명, 10,000명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그러니까 바울과 이제 같이 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나열해 놨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도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었고 더 많은 파급력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그룹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안식일날 기도할 곳을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루디아가 바울에게 우리 집으로 오라고 바울과 일행을 초청해서 그로 인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4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 동역자, 우리 성교의 동역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위로하였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주는 것은 뭐냐면 이 초기 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가정이 어떤 가마력 센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정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를 나누고 뭐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서로 도와주고 도루가가 있었던 것처럼요. 그렇게 했을 때 그곳이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마력의 센터라고 하는데, 이 가마력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좋은 영향을 주어서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되도록 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가정에 그 사람을, 아까 얘기한 그 세 부류의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마력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소그룹으로 이렇게 했을 때, 가정 안에서 소그룹을 했을 때 좋은 점을 이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쪽 묵상 쪽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9페이지. 거기에 보면 가정은 가족적인 분위기, 그리고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한 음식을 떼는 가운데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은 이렇게 새신자,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이 가정의 이 다양한 삶을 보면서 그의 전인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편적인 게 아니라 그의 감정, 이성을 다 포함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소그룹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소그룹이 모여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그룹도 모일 수 없지만 이것이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소그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의 역동성이라고 해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소그룹은 친교적인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 안에서 연합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서
어떤 도전들이 왔을 때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51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묵상 아래 중간쯤에 보면, 소그룹이 자신만을 섬기는 토의 그룹에 지나지 않을 때 그것은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소그룹이 그냥 우리들만을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나 자신일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돼 이렇게만 했을 때 그 소그룹의 존재 이유, 목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소그룹을 만드실 때 그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은 비신자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명, 목적을 소그룹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많은 이 시대에 그들이 그곳으로 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우리의 어떤 목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제목처럼 흥겹게 동참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그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소그룹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했을 때는 그 성과가 나겠죠. 성과가 나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감화력을 가지고 소그룹 안에서 친교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이 모든 성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강구하는 저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소그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마치는 찬미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참으로 어려워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의 모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영적인 도전의 시간이지만 저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과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소그룹이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일하고 또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서 일할 수 있는 권능까지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과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 동안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심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편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